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의미는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하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입술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노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악기 연주,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성경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직접 하나님께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보이게 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거나,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노래와 연주 등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드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능력, 그 첫 번째 설교로 두 가지 찬양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의 찬양, 이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찬양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찬양의 특정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의 특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한 행위인 동시에 그분의 하신 일들을 높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 그리고 춤, 말과 행동과 선택,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찬양은 찬송 또 찬미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찬양, 찬송, 찬미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크, 힐렐, 테일라, 야다, 진메르, 호다, 샤바아 등의 단어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이노스, 독사조, 율로기아, 힘노스, 팔모스 등 이 찬양, 찬송, 찬미라는 한국어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찬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인정하는 것, 칭송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과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나 부활의 능력이나 개인과 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등이 찬양의 주제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 찬양은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이 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찬양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찬양은 누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찬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책인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호흡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인간은 당장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자신의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그 호흡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즉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선포하라고, 즉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평생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께 호흡, 즉 생명을 받고 용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쏟으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이 준비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입술의 고백,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성 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의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노래죠. 우리의 고백에 곡조를 입혀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전하고 감사하는 방법. 이게 찬양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 CCM 중에 왜 좋은 것들은 모두 사탄이 가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우리는 왜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않나? 왜 우리는 그 랩으로, 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린 찬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찬양은 바로 춤추는 찬양입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경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춤은 부끄럽고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오시면 몇 시간씩 뛰면서 율동을 하며 춤을 추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악기입니다. 성경에는 소고와 수금 등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더욱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이 박수 치는 것, 이 손뼉 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시켰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방법들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노래와 악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일어서서 박수치며 손을 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의 찬양 속에 나타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쁨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난 후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영웅이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찬양이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그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2001년 2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며 그분이 남기신 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나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발견한 기쁨은 장차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목사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지하 감옥 독방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의 그 오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고통이 기쁨이 되도록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쁜 것 없는 상황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찬양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찬송이 고백되어질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탄식과 한숨과 저주는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에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찬양은 불안과 걱정을 이기는,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함은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 삶이 짜증나고 낙심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하고 나면 이 공고함이 모두 물러나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낙심이 된다면,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 삶에 찬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곤고함이 물러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사울왕 속에 있던 악신이 물러나고 그 마음이 상쾌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답답하십니까?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십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십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믿고 매 순간 찬양함으로 기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돈 고셋이라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부인 조이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이 사모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배웠고 악기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어린 조이 사모님의 귀에 계속해서 밤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이 되는 해에 너는 죽을 것이다.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 이 어린 조이는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도 그의 우울증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조이 사모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찬양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고, 남편 동고셋 목사님과 결혼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시편 34편 1절과 3절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다윗, 자신이 먼저 직접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함께 찬양하자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국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이 구명 보트마저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 보트는 노가 없는데도 뒤집힐 듯 말 듯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명보트에는 당시 영국의 유명한 대중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11명의 승객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의 증표로 함께 찬양합시다. 12명의 여성은 찬양을 부르며 구명보트에서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이튿날 구조대가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밤과 같은 짙은 안개 때문에 구조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조대에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따라 나아갔고 12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존자들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찬양이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찬양의 삶은 위기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합니다. 찬양이야말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해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찬양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전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매 순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찬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 예배와 유아 세례식과 준비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